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처음 했던 일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국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성, 시온산성이라 불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 불리기도 했던 그 도시를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 이름했던 게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처음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법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거 보면 뭐가 보냐면 그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사울 왕가의 후예가 서로 나뉘면서요. 법궤라든지 이런 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법궤를 이제 드디어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죠. 다시라고 하는데 왜 다시인지 모르겠어요. 3만 명을 그 전에도 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모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다윗이 이제 그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법궤가 어디 있지? 뭐 성막이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기럇 여아림이 있었다.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요. 그것도 집에 있지 않았어요. 뽕나무 밭인가? 그런 데서 발견을 해요.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 보낸 거 있잖아요. 전국으로 보낸 거 그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모았대요. 어쨌든지 다시 모아서 거기 2절 보시면 바알레 유다로 갔다 그러죠. 마을 이름이 둘이 같아요. 바알레 유다라 그러기도 하고 기럇 여야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기럇 여아림인가? 여아림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마을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 이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어 올려야 되죠. 메어 오려 하니 이 글을 쓰신 분은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 메어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실어버려요. 이상하죠? 이 글을 쓰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메어 가지고 가야 된다, 운반해야 된다는데 다윗은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기면 정성껏 하는 거 보여요. 찬양도 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정성껏 옮기거든요. 예의를 갖춰서 옮겨요. 또 수레를 그냥 수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든 수레래요. 그러면 의전용 수레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적으로 뭘 옮기면서 의전용 차량 한 대를 이번에 특별히 한 대를 마련했다? 뭐 그런 식으로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게 앞서 한번 기억이 있어요.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 나가 죽고 하면서, 근데 그 법궤 어떻게 옮겨졌냐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블레셋에서부터 베세메스까지 그 수레에 싣고 와요. 법궤를 소 두 마리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법궤는 어떻게 옮긴다? 싣고 옮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는 기억은 있어. 이전에 기억은 있으니까 그 기억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옳은지 잘못된지는 주변 사람이 또 서로 이제 상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결정했을까요? 아마 제사장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윗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어쨌든 싣고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의를 갖춰서 법궤를 움직여요. 옮기는데 일이 터지죠.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데에 이르렀대요. 아마 기럇 여아림에서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베들레헴은요 별로 멀지 않아. 예루살렘까지 멀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올라가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타작마당 같은 데서 우리는 이거 어딘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정도 위치에서 법궤가 갑자기 소 두 마리예요. 원래는 그거 보면 소들이 뛰었다 그러돼 있죠. 6절에. 그러니까 수레를 이전 기억이 있으니까 수레를 소 두 마리가 싣고 가게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소 한 마리 갖고 일 시키지 않는데요. 멍에를 맨다고 나와요. 소를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간다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밭 간 거 기억, 소 갖고 밭 간 기억이 있죠.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거든요. 멍에도 한 개 가지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소 두 마리예요.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두 마리를 부르는 특별한 언어도 있어요. 결이라고, 결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항상 두 마리를 시켜요. 근데 이 두 마리 데려가다가 두 마리가 갑자기 뛴 거예요. 소 두 마리가. 아니, 잘 가다가 뛰니까 수레가 어때요? 그러면 뒤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하면 법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려고 웃사가 붙들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7절에 그곳에 치셨다. 법궤를 지금 이제 수레에 싣고 가는 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가 안 드셨던 거예요? 안 드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윗은 정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레스 거기 우사가 그곳에서 안 떨어뜨리려고 붙들었는데 우사를 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역대 상서 이제 그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소가 이 우사를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그 어디가 또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스페인 같은 데 가면 투 있잖아요. 투. 소의 뿔에 사람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치는데 계속 찔러버린 거예요. 우사가 그러면 뭐 지키려고? 법궤 지키려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소가 그렇게 찔러 죽은 거야. 이거 보고 누가 하느냐 그러면, 다윗의 감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8절에 보면 다윗이 분했다고 나오죠. 분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 나와요. 거기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첫째는 왜 분했어요? 아야,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뜻밖의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국가적인 의전 작업이에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윗성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주변 블레셋이 다시 못 쳐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을 모아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다윗성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알리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뭐예요? 생중계하다가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못 옮기고. 그럼 이건 어때요? 이 국정을 이끈 사람들 큰 타격이잖아요. 다윗에게. 아마도 그런 쪽의 마음에도 또 분했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쪽의 마음에도 또한 이것도 타격을 입어요. 근데 이대로 옮겨서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를 어디 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어디 사람인지만 나왔죠.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 사람이니까 가드에 갔느냐, 그건 같지는 않아요. 가드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데, 원래 가드 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은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인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궤를 옮기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셨으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아마 제사장들 중에 뭐 이 법궤 어디로 옮길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대부분 제사장들은 눈치 봤겠죠. 아마도.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선 거죠. 이 지금 큰 위험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 집이 재앙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법궤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 오베데돔인 거죠. 다윗이요. 왜 다윗이 그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느냐 보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훌륭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진짜 어떻게 큰 위기잖아요.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는 바람에 수습이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준 사람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이 다윗다워지고 위대한 왕이 되는 데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게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 혼자인 것 같지만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삶이 그래도 유지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요. 자, 그랬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 오베데돔의 집을 옮겨서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석 달이 있었대요. 3개월이나. 근데 그 집에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이 법궤가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온 집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 더, 그 무릎을 꿇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역대 상서를 가보면 좀 이해되게 좀 써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자녀들이 굉장히 애들이 많대요. 남자애들이 많고 그 많은 애들이 다 뭐 잘 될 수 있나요?
그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다행이지. 근데 그 애들이 다 잘 됐대. 다 잘 됐대요. 그러면 이 석 달 동안 있을 일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요. 앞서서 지금 법경도 한 명이 죽었죠. 죽었는데 이 석 달 동안에 오베드돔의 집에 아마도 어떤 생명이 잉태된 것 같아요. 정반대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역대 상서는 그렇게 조금 좀 생각해 보게 글을 써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요. 우리 가정에 사실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 그 생명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명 더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 이해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다. 이 소유 그러면 우리는 뭐 집이 뭐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오베데돔은요 그 별로 그렇게 가진 집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소유가 뭐냐? 그 집의 소유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진짜 소유는 뭐라고요? 자녀들이에요. 재산은 진짜 그 당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집의 자녀들이 장수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시편에도. 자, 계속 좀 볼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앞에와 달라졌죠. 궤를 옮기는 방법이. 메어 옮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 3개월 동안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본 것 같죠. 이게 성경을 봐서인지 어쩐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아마도 다윗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원래 법궤를 옮기거든요. 고핫 자손 중에 누군가가 다윗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래 법궤는 메어 옮기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안 거예요. 3개월 만에. 알아내 다행히 오베데돔 집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셨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럼 법궤를 옮겨도 되겠다. 이제 사람들 다 지켜봤겠죠. 3개월간. 만약에 오베데돔 집이 저주를 받거나 뭐 큰일 재앙당하면 이제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까요? 백성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막 이런 반응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의 전체도 별일이 없고 오베데돔 집은 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도 여론이 안정이 좀 됐겠죠. 그랬을 때 옮기는데 이번에는 정말 메고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메고 갈 때 12절에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갔다 그러죠. 기쁨으로 메고 갔다. 그리고 6걸음 뗄 때마다 뭐를 드려요? 13절 보시면 제사를 드려요. 6걸음 옮기고 뭐 한 거예요? 또 제사.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 6걸음 때 얼마 가겠어요? 조금만 옮기면 바로 뭐예요? 제사 드리고. 그러면 이거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이번에 뭐 이것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기쁨과 두려움으로 정말 이걸 진행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그 집에서 마침내 어디까지? 거기 다윗성까지 갑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다윗이 뭐합니까?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고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이 뭘까요? 이 에봇이라는 옷이요. 색깔은 흰색에 가까워요. 우리 같으면 옛날 그 삼배옷 있잖아요. 흰색 옷이에요. 근데 에봇은요. 그 예식을 갖출 때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애식 갖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봇은요, 흰색이다 보니까 나중에 땀이 차면 이게 딱 붙어요, 몸에. 우리 같으면 속옷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몸이 막 드러나겠죠. 근데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자, 이 지금 애식의 전체의 총 진행자, 총 대표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춤을 췄대요. 어때요? 뭐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뭐 명절날 저 어디죠? 광복절이나 이런 절기 있잖아요. 국가적인 그런 날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럽니까? 전혀 없죠. 그럴 일이 없죠. 우리나라 임금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 불렀냐는 거예요. 왜 노래 부른 게 춤을 췄냐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보면 국가적인 큰 잔치예요. 이런 의식에 춤을 추는 자들은 보통 광대패나 또는 뭐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춰요. 그 사람이 춤을 추거든요. 그러면요, 저 보통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 잘한다 고개 끄덕거려주고 흐뭇하게 지켜봐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날 이 법궤를 옮기는 날 흐뭇하게 지켜줄 왕이 누구란 이야기죠. 다윗은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춤은 특별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저도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춘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다윗성에 즐거이 환호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다윗성에까지 들어온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합니다. 자, 다윗이 춤추며 갔을 때 그 다윗과 함께 올라간 무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속에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거기 19절 봐보세요. 함께 그 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좋죠. 그러면 그 함께 법궤를 옮기는 무리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 엄청난 예식에 미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미갈은 안 나왔어요. 16절 보시면
안 나왔다니까요. 이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다윗의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인들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울 왕가하고 다시 결합하면서 미갈은요, 다윗 왕가에 어떻게 보면 정실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잖아요. 후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갈은 왕비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영부인인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근데 대통령 정도 우리나라 대통령 사람이 나가서 그 의식에 적극 참여하고 춤까지 추고 있어요. 그럼 영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행사에 미갈은 애초에 안 가요. 거기 또 있다가 그 법계 들어오는 거 보니까 누가 춤추고 있어요? 다시 춤추고 있는데 그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업신여긴 이유가 그 심중에 업신여긴 거에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 춤추는 것이 춤추고 뛰는 건요, 이거 윗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한 사람이야. 천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0절 보면 그 춤춘데 어떤 자, 방탕한 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자가, 그냥 뭐 아래 것이라 표현하잖아요. 방탕한 자는 뭐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염치 없이 전혀 꺼리끼지 않고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속을 여러 껴입고 그런 거 있는데 다시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요, 땀이 쥐다 보니까 아마도 다시 몸에 어떤 그 하체까지 완전히 다 드러난지도 몰라요.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다 드러났나 봐요. 그걸 막 드러냈다고 이걸 또 말을 한단 말이죠, 미갈이. 다윗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옮기고 난 다음에 제자리 두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8절 보시면 백성들에게 축복했죠. 그리고 또 이제 20절 누구에게 축복하러 와요? 자기 가족에게. 근데 누가 대표예요? 가족의 대표가.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미갈이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다윗을 비아냥거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가 생각돼요. 다윗도 나중에 춤추다가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된 거 보였겠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가령 우리도 정신없이 갑자기 자크가 열려 있었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사람들 누가 봤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거 충분히 나중에서 느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그러면 이 축복하는 자리에서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미갈이 이 왕을 이렇게 사정없이 까버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미갈의 마음이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다윗의 가족들이 본 앞에서 창피를 준 거죠. 창피를 주니까, 자, 다윗이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 세니까 나쁜 짓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서 창피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힘들게 살지언정 결코 누구한테 부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자존심 센 것 때문에 자기가 창피한 줄 나중에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21절과 22절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니네 집 버리고 나를 택했다. 미갈에게 첫째는 아주 팩폭을 해버리고, 요즘 팩폭이라 그러죠. 팩트 폭격.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윗도 그러면 이 자기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근데 그것이 누구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 했던 거다. 하지만 나한테 그 말한 그 계집종한테는 내가 결코 내가 자존심 안 굽히겠다. 그럼 이때 뭐 한 거예요? 다윗하고 미갈이 사실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회였는데 이 일 때문에 다윗하고 미갈은 완전히 결별해요. 그래서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미갈하고 다시는 안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갈 어떻게 집으로 보낼까요? 어떻게?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쇼 윈도우 부부라 그럽니까?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윗 옆에 누가 서 있을까요? 미갈이 막 서 있고 그렇겠죠. 앞으로도. 근데 두 사람 사이는 밖에 나가서는 웃어. 근데 집에 가서는 절대 서로 보지도 않아. 그런 식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가 보냐면 다윗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도 보여요. 우리는 다윗을 꼭 좋은 쪽으로만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미갈도 뭐 이거 보면 꼭 다윗에게 좋지 않아 보이지만 다윗도 그래요. 근데요, 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다윗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되죠. 함께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윗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지 않았고 또 쳐다보다가 보니까 또 업신여기고 또 그걸 또 왜 또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나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꼭 뒤에 이상한 또 안 좋은 일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 좋은 일 때문에 다윗과 미갈 사이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 더 다윗의 아내가 많아졌죠. 앞서서 보셔야 됩니다. 6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6장에서 더 많아졌거든요. 미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문제는 뭐냐?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럼 다윗이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은 미갈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없어요. 없어. 그럼 언젠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한번 또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요. 어떤 게 참 그냥 가볍게 그래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하는 가벼운 문제가 언젠가는 큰 문제로 우리 삶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요. 시한폭탄이 지금 한 개 담겨진 겁니다. 다윗이 사랑할 여자가 없다. 진짜 마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가 현재 없다 하는 게 결국은 시한폭탄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도 보면 우리 집에 시한폭탄 혹시 없나요? 언젠가 터질 만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드디어 행보 가운데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걸 알리는 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바르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정말 순적하게 드디어 원하는 대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미갈과 다윗 사이는 완전히 또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던 그 행사에 함께하지 않았던 미갈이 결국은 나중에 다윗에게 큰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준 것이 다윗에게 평생의 앙금이 되어져서 다윗과 미갈을 완전히 결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또 그 다음 그 인생 가운데 큰 시합폭탄 한 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뒷담화하는 것 때문에, 뒷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그 뒷이야기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시한폭탄이라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에 담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일터에서 그런 시한폭탄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인생길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